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주지 않고 이제 침례를 주는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어떤 경우들은 저는 이미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열정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너무나 얻기를 원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족을 얻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기를 너무나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신 거죠. 사람의 그 모든 장기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향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수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나 뛰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최고의 삶을 계획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심히 좋아하시고 그리고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판적인 얘기로 기복신앙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기자에다 복복자를 써서 복을 받기를 계속 기도하고 빌고 그걸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기복신앙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 이제부터 나를 똑바로 예배해야 된다. 너 주일 빠져먹으면 안 된다. 너 나를 위해서 뭔가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거 빠져먹으면 너 가난으로 고통받을까?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죠. 그분은 그냥 그것을 말해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내용이며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말해내시는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것은 복이었던 거죠.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또 뭔가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밖에 환경적이고 뭐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해내고 우리 안으로부터 충만케 되고 우리 안으로부터 정복할 수 있고 우리 안으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해합니다. 보통 이제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와 주님 앞에서 함께 동역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늘의 통치가, 의의 통치가, 그 신학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왕국을,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하나님의 청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새가족반에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한 것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자신의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한 것, 이것이 바로 죄였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반역죄, 거역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왕의 권세와 부르심과 통치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넘치는 기업과 삶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제는 내 수준에서 우리가 어린 애들이나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과 소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는 정말 배우자처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열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아들들을 얻고 그 교제를 기뻐하셨는데 그 교제를 잃어버리고 또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풍성한 기업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의 위치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애들과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어린 애가 말입니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엄마는 노트북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검색도 하다가 책도 이렇게 참고했다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애랑 같이 있다가 엄마 나도 이거 음료수 마셔도 되지라고는 맛있다고 손을 딱 뻗었는데 이게 확 엎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트북에도 튀고 핸드폰에도 튀고 옷에도 튀고 책에도 튀고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애가 봤을 때는 엄마 미안해요 이러면서 이제 걸레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막 닦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엄마가 기겁을 하는 거죠. 아, 괜찮아. 예, 엄마가 치울 테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 왜요? 애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걸레 갖다가 막 이렇게 닦아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노트북도 해결해야 되죠. 핸드폰에 들어간 음료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옷이 또 이제 더러워진 것도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는 또 책 더럽혀진 것도 해결해야 되고, 식탁에 또 이제 지저분해진 것도 식탁도 닦아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축복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루셔야만 됐고, 죄의 공장과도 같은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셔야만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번성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위치에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시고 장사 지냄바 되시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만 했던 거죠. 이러한 구원의 실제를, 이 구원의 실제를 알고 이 구원의 실제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맥이 있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생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이라는 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말씀들이 있죠.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평강에 대해서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국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게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는 왕이 통치하는 영역,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이제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 있었던 말씀 읽고 또 우리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탄과 이 사망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정을 통과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분들, 기존교회에서 이제 생활하셨다가 이전에 같이 이제 또 오신 분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자꾸 침례합니까? 그리고 개역 성경에도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침례라고 읽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어색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래 이제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읽었는데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를 쓰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그의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 용납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머리만 이제 받도록 머리만 이렇게 물속에 담그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13세기까지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대부분 교회에서 실행했던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였습니다. 왜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고집했고 이것이 좀 중요하게 여겼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반드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표현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한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예배와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여러분의 마음, 믿음들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굉장히 참 저를 이렇게 격려해 준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막 목을 빼면서 말씀을 그냥 떨어지자마자 어미새로부터 먹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목을 빼면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다음에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대체 그것이 무엇을 고백해내고 무엇을 표현하냐는 거죠. 세례는 주님께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라는 제한적인 고백과 제한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끝났다는 것,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이 풍성한 구원의 실제들을 제대로 고백해내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온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것을 간증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죠.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침례를 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함께 이 성도들이 모여서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도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자마자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전에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성도 앞에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과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 침자는 잠길 침자, 예식 예자죠. 완전히 이렇게 푹 잠겨짐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수장되어짐으로, 완전히 수장되어짐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그분과 장사되어져서 끝났다.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죠. 종교는 뭔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좀 더 이전보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수양하는 어떤 신앙들이 바로 종교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수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뭔가 시트지를 붙여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 수양의 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완전히 이전의 나와 나의 삶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라고 몸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로부터 파라오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왕국 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침례가 대체 뭐길래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 침례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다스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나를 찾고 싶어도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세상의 호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마귀의 나라 호적에 다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도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민이었는데 어디 갔지? 라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제 이름이 그냥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더 이상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완벽한,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실제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과 완벽한 어떤 모형과 그림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홍해바다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가 다시금 종 삼기 위해서 그냥 군대를 데리고 이제 출격해 온 거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얘네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얘네들 다 어디 갔냐? 이랬더니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하셔야죠. 파라오 임금님, 포기하세요. 다 홍해 바다에 수장당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구나. 이놈들 종 삼아야 되는데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봤을 때는, 파라오가 봤을 때는 그들은 수장당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부활한 겁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에 만질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완전히 새롭게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몸으로 간증하며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가끔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조금 이따 우리 영상 볼 텐데, 우리 작년에 있었던 침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풀로 보기엔 너무 길고 해서 좀 이렇게 뒷부분만 이제 볼 텐데, 저도 침례 받았는데 왜 영상이 안 나와요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침례 받기 전에 먼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이 피조물과 천사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십시오 해서 이제 짧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침례를 받음으로 저는 이제 이전에 나는 죽게 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고백은 아니죠. 정확한 고백은 바로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운 실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몸으로 고백해내고 보여주고 간증하는 거죠. 이 풍성한 구원의 실제들을,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됐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세상과 끝났고 어떻게 금방 읽었던 대로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제 물을 통해서 침례식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받는 것에 대한 이 고백과 간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이후에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부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몸 안으로 완전히 잠겨진 자다. 완전히 잠겨져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 나는 한 지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며 한 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거의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왜 그 믿음의 표현이, 왜 그 믿음의 고백이 꼭 침례이어만 하는가? 이제 세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머리만 담글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세례가 너무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이게 흠뻑 적시죠. 흠뻑 적셔가지고는 천천히 성부와 해가지고 한참 또 주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좀 더 실감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흠뻑 적셔서 성자와 그다음에 또 흠뻑 적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실감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할 때 이제 사막의 물이 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물을 온몸으로 이제 대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회 이제 문헌들을 보면 13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이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겁니다. 멋못 안으로 완전히 담그다, 물에 잠기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약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든지 성수라고 그래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제 천주교적인 예식을 이제 지금도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란티조라고 얘기합니다. 란티조. 란티조는 물방울을 떨어뜨리다, 흩뿌리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란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는 항상 밥티조라는 단어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영어에서 갖다 쓰기가 애매해서 웹타이즈라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단어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갖다 쓰기도 하고 일본어 성경은 그대로 그냥 밥티조라고 씁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침례를 그냥 밥티조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로교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장로교라든지 미국의 감리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또 사실은 대부분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이제 남침례 교단인데 그건 침례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미국에는 사실은 장로교는 좀 사실은 작은 이제 교단에 속하는데요. 거기서도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도 침례를 주고 감리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부분이 세례를 주는 것들이 너무 이제 강한 문화와 어떤 전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침례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훨씬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며 표현이고 교회의 실행인 거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셨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물이 많음이라. 특별히 왜 에논에서 침례를 줬냐는 거죠. 에논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침례를 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며 주님이시라고 믿었고 그들이 붙잡은 것을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표현해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자마자 그들이 믿은 이 믿음을 바로 고백해내며 침례를 통해서 표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얘기들은 재미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한 부흥이 있었으면 대단한 치유의 역사와 대단한 큰 부흥이 있어서 그냥 온 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막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할 일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따로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를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큰 도시로 보내시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에 누가 있는데요? 하는데 수레가 이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바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성 하나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계셨고 거기에 중요한 POP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이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바로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새 성령께서 빌립을 사로잡아 가심으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빌립을 공간 이동시키신 거죠. 그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씻을 세자를 쓰는 세례를 주었다면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건 광야였는데 광야에서 굳이 물 있는 곳을 그들이 찾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고 물에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넬료와 그 집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영접하고 나자마자 그들이 온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실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어졌던 에베소 교회의 12명쯤 되었던 제자들에 관한 얘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래?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준 침례니까 괜찮아. 그런데 뭐 다른 거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지만 정확한 신약의 신행을 너희들이 가지면 좋겠다 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침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침례를 받고 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기초와 바른 믿음의 고백과 바른 믿음의 표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본 성도님들을 침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줬을 때는 가정에서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이 그냥 하여튼 제가 이제 그때 침례를 줬더니 그 침례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주저앉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하면 폭 주저앉은 이런 이제 공간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한 분이 나이가 이제 위중한 병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침례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감격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이 열린 것으로 감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부르심 때문에 감격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받은 사람들이 침례받도록 도와줄 때 그때 그 감격은 또 다른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소망 없고 갈급하고 상처받고 눌린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가며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만질 수가 없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해내고 그것을 몸으로 간증할 때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이거 보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전에 나는 끝났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나의 삶은
끝났습니다. 세상이 사로잡고 내 인생을 도적질하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가 나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 임금이 올 것인데 그는 내 안으로부터 관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 그가 나의 상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도둑질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도록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실제와 또 이 고백들 이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침례를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렇다고 제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감정도 비슷하고 제 삶의 습관이나 행동도 비슷한데, 이거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알았다면, 이제 이 구원의 실제를 알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알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전에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능력이고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났다고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였다고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길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영 안에서 계산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영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뭔가 확증 짓지를 못하고는 아예 안 느껴지니까요. 제가 여전히 좀 불안한데요. 그리고 제가 뭔가 제 습관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란 얘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조금 된 것 같았는데요,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 거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실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힘있게 더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사망이 만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겨라.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예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말씀과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왜 자신을 죽은 자로 인식하고 죽은 자로 여깁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여깁니다. 나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나는 가정을 세우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이며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길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것에 반응하도록 들을 때, 그것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고 이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들을 때 이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더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요, 그리고 나쁜 짓 했던 것도 충분히 끊고 나서요, 그때 제가 이제 침례 받을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때 그 침례 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해내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게 침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열매죠. 따라오는 열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에 감격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침례를 그렇게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때는 잘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식 있다는데 제가 또 제대로 한번 좀 받고 싶은데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침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맨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맨날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실제를 내가 누려가는 것뿐이지, 그거는 그냥 딱 한 번 그 믿음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점점 더 이해가 되어지고 점점 더 그 실제를 누려가는 거지. 이전에는 잘 모르고 받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받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간절한 거죠. 제대로 이 의미를 아는데 이거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침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더욱더 누려가는 거죠. 여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알았다면 여기고 주님께 몸을 드리고 그 실제를 누려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침례 시간 영상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신실한 통치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일단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강한이 그리스도와 함께 본성으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겉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는 옷사람으로부터 빛나는 새사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아멘. 자,